마가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경보다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다른 말로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의 정관이 있어요. 이게 다 유전입니다. 유전.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정관 안에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내규. 이것도 성경에 비춰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정하여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는 몇 세에 사임하고 은퇴하고 또 뭐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또 모시고 부서는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있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규칙들입니다. 그게 정관이고 교회 안에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도요 장로회가 굉장했거든요. 원로들의 모임이에요. 그야말로 관록이 있는 분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한다고 자부하는 분들, 이런 원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7장 5절 한번 같이 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 장로들이 만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손을 씻고 먹으라는 하나님 명령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자 해서 만든 규칙들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아주 대단히 엄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6절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너희가 정한 규칙만 지키면 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 공경하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장로들이 만든 유전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든 규칙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야 된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막 아우 사랑해요, 이해해요, 다 잊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지만 속에서 용서가 안 됐다면 거짓된 거지. 이게 또 외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중심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내 영혼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 마음을 얻고 찬양대에 서려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인도자들은 그래도 한 30분씩은 기도하고 찬양단에 서야 함께하는 영혼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없이는 입으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노래 실력 발휘하는 거죠. 제가 우리 유명한 가수, 젊은 가수 임모 씨인데 그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노래는 잘해요. 왜? 아주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배워서 노래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서두 2소절 듣다가 껐어요. 왜 껐느냐? 영어로 나고 맞질 않아요. 왜? 기술로 부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러러 하는 마음이 아니란 걸 영으로 느껴요, 내가. 여러분, 영이 다 깨어 있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낀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요. 이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오늘 혈기를 냈다. 수많은 영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고통을 느껴요. 실망의 고통. 굉장히 기대했다가 너무 낙심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 다 지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간증을 했다. 그러면 모든 영들이 다 그 간증을 듣고 느낍니다. 같이 통해요. 여러분, 이 온 몸이 다 지체예요, 지체. 아마 여러분 작은 거 하나만 여기다 찔러 나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 난리가 나고 뭐 불에 요만큼 좀 대도 화상을 입어도 뜨가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어디가 느껴요? 전체가 느껴요. 바울은 영과 영은 지체,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끼리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큰 의미가 뭐냐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마음이 유전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최고를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십니다. 누가 더 손해예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더 손해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죄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가 물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히브리어법은요,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됐어. 그런데 금방 가서 또 잘못을 해. 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아요. 다 잊었어. 그래 또 와가지고 또 잘못하고 와가지고 죄송해. 그럼 내 속에 뭐라 하냐면 저희 진짜일까?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요. 나 그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속으로는 뭐가 있어 꽁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뭐요? 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누구나 입술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속에서 안 믿어져. 이게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누가 예배로 하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먼저 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게 우리가 현주소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목회를 한번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도들이 너무 이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코너에 몰아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이 악을 도모하며 나를 코너에 몰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문제는 내 안에 사탄이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는 너희들은 얼마나 거룩하냐.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기는. 이렇게 돼요. 그 누구 둘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내가 너무 위선적이다. 그리고 저들이 너무 위선자다. 저런 위선자 앞에 설교하는 자체가 아깝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접어버리기 위해 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위선자고 저들도 위선자인데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응답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병들었기에 메시지가 필요하고 나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언제 그러냐고 그냥 확 힘을 얻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 설교를 한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잘못된 판단을 한번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의 만남을 구할 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정말 자기는 헌신하고 싶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목사님 말씀이 전부 뻥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뻥. 왜? 도저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 없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저런 설교를 듣고 다 앉아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앉아있다, 아멘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제가 그분이 주님 만나고 싶어 해서 저도 같이 늘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교회가 오고 싶더래요. 그래 교회를 새벽 2시에 나가 혼자 하나님 오늘 결판 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3시쯤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형제 왔어요. 그리고 딱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글쎄 내가 누가 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놓고 딱 축복 기도를 해주고 딱 손을 뺐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형제가 볼 때.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만큼 올라와서 예수님이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부활해 주다 그러면서 못자국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요. 전도 왕이 돼버렸어요. 1년에 70명을 했으니까 혼자. 그렇게 하나님이 속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불을 떼시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의 2 제자를 보세요.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뜨겁다는 원문의 표현은 열정을 말합니다. 동기유발.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움직임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발걸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 움직이는 그 사람의 원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니까. 자,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나는 굉장한 수준의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전부 애기 같고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의 본체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오히려 뭐하러 오셨지요? 섬기러 오셨어요. 창조주, 영광을 받아야 할 창조주가 우리를 섬기러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격입니다. 찬양은 잘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건 찬양의 가사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것이 내 속에 실제 역사가 일어나야 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며 어떤 상태의 예배를 드렸으며 어떤 상태의 찬양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시지 몸의 움직임을 보고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죠? 저 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에 너처럼 선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이요, 종교의 국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본 자손 중에 종교로의 자부심을 갖는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의 수천 년을 섬겨온 사람들, 4,000년을 넘게 섬겨온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중심이 항상 자기가 수입을 얻으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를 보시고 기억해요? 돈 보고? 아니지요. 그 속에 이 근거가 중요해요. 고넬료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구나. 정말 진실하게 나를 만나고 싶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 있으시는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령이 말씀을 따라 역사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믿음을 못 볼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의성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대의 정도 되는 계급이 뭐 힘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캡틴이 뭐가 뭐 쓸만해요. 별 볼 일 없는 계급이지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참 제가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주먹감도 안 돼. 그냥 가서 확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참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그건 나한테 그날 정말 이빨 다 빠져버려 맞아서. 여러분 그걸 참고 이겨내고 돌아올 때요. 주님이 위로를 안 준다면 다음에 만나면 사고 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잘하는 척하지 말고 속을 고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속이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속이. 아주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난 사람 같대. 뭐 자기가 뭐 10년을 무료 봉사하고. 진짜 내가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마음과 입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 2024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제가 예수입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며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영혼의 주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8식구 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때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작게 될 것을 예고하신 이 정말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지막 교회 시대 하신 메시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당신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영접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졌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부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다 영생 얻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왜? 신명기 18장의 복이 뭐예요? 영육의 복을 그들은 강조했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행했나이다 그래. 아니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이냐면 지금 너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네 속의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짜 네 영혼을 위한 것을 네가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왜 그 말씀이 맞느냐? 뒤에 해석이 맞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예수 외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면 이게 심각한 영혼의 부자가 온다는 걸 경고하신 메시지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증가로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켜 사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 사는 건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청년 때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커튼 치고 뱅에다 합판 넣고 연탄불을 떼고 사셨어요. 핏덩어리 애들 두라고.
넷이서. 그래서 청년은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때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형제가 하나 있고 내가 있고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7, 8명이. 그런데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일단 올해 안에 목사님 사택을 해드리자. 그때는 이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냥 달세 15만 원이면 방 큰 거 2개짜리 기아집 쭉 그걸 얻어드렸어요. 그래서 자, 학교 전부 토큰 걸어다녀라.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리고 다 모아라. 그리고 오가면서 뭐 주워와라? 병도 주워오고 쇳덩이 주워 다 주워와라. 특히 구리를 많이 주워오세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는데 애들이 마다리 푸대다가 쓰레기를 줍거니 부모가 볼 때 뒤집어지죠. 내가요 그 엄마 아빠에게 따귀를 몇 번 맞았어요. 애를 갖다가 고물상 뭐 수집광 만드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와가지고. 근데 애들이요 그때는 순수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섬겨요. 나는 예배상을 팔러 다녔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요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해드렸어. 그리고 교회세를 다 우리가 벌어서 냈어요. 전부 다. 근데 애들이나 우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일 끝나고 그냥 찬송하고 또 막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 집에 가는 겁니다. 행복한 시절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여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자원하여 희생하고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사명 감당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뭐하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늘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영을 주소서. 내가 비록 왕이지만 너무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자원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결론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렙돈의 과부 사건 나오지요. 두렙돈을 넣었는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그러면 이 두렙돈이 큰 돈인가? 아니에요. 한 두렙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이 1,000원 가지고 3일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냐? 밥을 한 번 먹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먹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500원을 살 수 있어요, 하루? 하루 500원만 썼겠어, 지금? 지금은 전철도 못 합니다. 전철이면 2,000 얼마래요. 에휴, 주여. 예수님은 뭘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부자를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유대인들 11조 생활 철저히 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이니까 기본, 신앙의 기본. 그런데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 가진 게 없어요. 오지가면 돈 1,000원 냈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땐 어떻게 넣었다고? 가장 많이 했다는 겁니다. 생활비 전체를 넣었으니까. 저들은 부자라 자기가 일부를 냈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네 전체를 다 냈으니 네가 가장 많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상이 누가 더 크겠어요? 과부가 더 크죠. 우리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향유 옥합 나오지요. 예수님 장사를 해서 옥합을 마리아가 부어주지요. 이 향유가 우리는 오늘 시대의 돈으로 하루 7만 원을 쳤을 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임금이 하루에 10만 원 돼야 안 돼요? 요즘 뭐 15만 원 보통이잖아요. 한 4, 5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깨서, 왜냐면요, 향유는 향이라 날아가요. 다 문 열어놓으면. 그래서 탁 담아놓고 전문가에 의해서 이 도자기를 딱딱 그냥 어떻게 해요? 입구를 다 공기 한 방울 안 새게 딱 막아버려요. 언제 쓰느냐? 요건 향유기 때문에 이건 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당시에 뭐 결혼 자금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4, 5천만 원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을까요?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원해 드렸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파되리라. 이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원문을 보세요. 이 여인 같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옥에다가 돈을 주고 성경을 받아오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든지 옥에 갇히든지. 재산몰수는 기본이고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줬다.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아멘. 나의 근심을 주께서 덜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만한 사람이 자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오죽하면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딱 팩트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하는 일과 함께하고 있는가. 마음은 떠나 있는데 내 몸만 와서 하는 척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단순한 생각 같은데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마음이 떠나버려요. 우리 놓치지 말고 정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